2023년도 첫 신년 예배를 어떤 말씀으로 시작해야 될까 기도하던 중에 우리의 모든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모든 일꾼이 되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새신자가 없어요. 다 헌신자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신자는 없고 헌신자들만 있으니 이제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두 사람이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교회. 한두 사람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든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교회가 5년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5년 동안에 이제 앞으로 달려가야 될 모든 날들 속에서 성령 충만과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2023년도 재직이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옛날 어떤 임금이 총명한 신하에게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하는 서슴없이 아무 생각도 별로 그렇게 하지를 않고 하는 말이 그것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임금님이 자기는 심사숙고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이 신하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이라고 대답을 해버리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너무나도 맞는 소리인 것 같아요. 세상에는 흔한 것이 사람입니다. 조금 후에 임금님이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찾아보기 어려운 존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너는 생각을 하였느냐 라고 했더니 이 신하는 아까와 똑같이 서슴없이 하는 말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으나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에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구나. 그러나 정말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 그 쓰려고 보면 쓸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임금은 무릎을 치면서 과연 내 말이 맞다 감탄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꿈을 통해서 또 음성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직접 찾아오심으로 천둥을 통해서 번개를 통해서 또는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바로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고백할 줄 아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의 건강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을 지키려고 건강 보양식을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보면 또 어떠한 질병에 걸려 있는 모습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 그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뛰어갈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한 해 동안에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들의 심령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요. 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조직이기도 하고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큰 집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이 모든 그릇들이 바로 있는데 그 그릇들이 무엇일까 하면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일꾼이란 말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 쓰시기에 좋은 것은 쓰시기에 좋은 것 그것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더러운 그릇이 아니라는 거죠. 은그릇, 금그릇을 가지고 오늘 죄송한 아침에 또 식사를 하시고 아침부터 죄송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주인 쓰기에 금그릇을 가지고 그 애완견 밥그릇을 할 수도 있고 은그릇을 가지고도 그것을 가지고 애완견 또는 애완동물 그 밥그 변을 또는 소변을 받아내는 그릇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쓰고자 하는 그대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지만 바로 주인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 바로 쓰기에 편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고 신혼을 되면은 신혼생활을 하기 전에 결혼을 하면은 그릇 장만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좋은 그릇 준비를 해놓고 어디로 갑니까? 찬장 위로 다 진열대로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걸 언제 씁니까? 별로 쓰는 일이 없어요. 거의 쓰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세월만 묵혀 지나가는 일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맨날 그것은 놔두고 하는 것이 홈플러스나 어디 그릇 가게 가가지고 다이소 가가지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사다가 쓰는 것 그것이 전부이지 않습니까? 바로 주인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 우리 2023년도 한 해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그릇이 바로 교회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꾼, 봉사자, 종, 섬기는 자, 사역자, 집사 등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어집니다. 그러나 그 중심의 뜻을 보게 되면 자신의 명예나 이기심, 자신의 어떠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직분을 받게 되면 바로 철두철미하게 섬기는 개념을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교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바로 교회를 섬기기 위함이요 일에 대한 충성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재직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까도 그 임금이 이야기했던 그 신하가 말을 했던 것과 같이 주님은 일꾼을 찾으시고 일꾼을 세우시고 일꾼을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새 일꾼을 세우면서 그 주님 일꾼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꾼. 교회 일꾼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타인의 권유나 요구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잘못된 일꾼들이 세워질 때가 있죠. 어떠한 교회가 어려움이 처해 있거나 교회에 어떠한 그 물질이 필요하거나 어떤 큰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중직을 세우는 어떠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 중직을 통하여서 어떠한 헌신을 받아내기 위함이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이야기하는 일꾼은 어떠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일꾼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타인의 권유나 요구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외적인 압력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직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계획의 뿌리가 박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쓰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친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어떠한 명함에 내 직분을 하나 얹기 위하여 직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부르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은 자는 감사와 충성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직분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세워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세워주신 직분. 오늘 25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바로 일꾼을 왜 세우셨는가? 성도를 위하여 세우십니다. 성도를 위하여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꾼은 다른 성도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 이는 성도를 바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각 사람 또 다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완전한 자로 믿음으로 세워져 가도록 옆에서 부추겨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가르쳐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은 직분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직분, 그 직분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 직분을 받은 자는 반드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가르쳐서 바로 나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만드는 사람이 바로 직분자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은 성도를 위한 어떠한 봉사와 섬김의 직분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 말은 두 번째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자,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시리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오늘 27절에 비밀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을까? 바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나의 입술을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라고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흘러 넘쳐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는 말이죠. 세 번째로서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그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일꾼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세운다, 건설해 나간다. 세운다, 유익을 준다.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일꾼은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직분으로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 교회의 유익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일꾼이 아니란 말이지. 그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질서를 파괴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분자는 일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일감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사람을 치워야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아픔이 있고 분열이 일어나고 모든 일이 일어나면 일감이 밖에는 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구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봉사와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직분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을 세워 가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교회 일꾼은 무엇을 해야 할까?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힘을 다하여 수고하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 일꾼으로 일을 할 때 자신 속에 역사하시는 이의 성령으로 능력,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에 따라 일을 해나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그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이냐?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하여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바로 성령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일꾼은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방법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바로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지. 아멘.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주인이 아침에 종을 불러다가 말을 합니다. 얘야, 오늘은 다른 거 하지 말고 곳간 청소를 해라. 저기 또 이제 앞으로 추수 때가 되었으니 그 추수하게 되면은 깨끗하게 곳간이 좀 깨끗해야 되지 않겠느냐. 묵은 때를 벗겨내고 깨끗하게 좀 치워놓고 모든 것들 정리를 오늘 창고 정리 다 해놓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이 일꾼이 알았다고 해놓고 곳간에 가보니 더러운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더러운 것도 많고 또 고칠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러자 고칠 것을 고치려고 보다 보니까 장비가 너무나도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장비만 도끼부터 해서 낫부터 해서 그것만 하루 종일 갈아댔습니다. 주인이 저녁에 와서 보니까 곳간 청소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자 주인이 말을 합니다. 얘야, 너 도대체 오늘 하루 종일 무엇을 했느냐? 곳간을 청소하려고 보니까 이 장비가 너무나도 더럽고 앞으로 쓸 일도 많은데 먼저 이거부터 갈았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시킨 일이 뭐냐? 곳간 창고 정리를 하라고 그랬지 않느냐? 아멘. 오히려 혼이 나고 말았다는 아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거지. 일꾼은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신의 방법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바로 성령의 뜻에 따라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일은 성령의 능력은 없는데 일을 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도 대책이 안 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고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따라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없이 일을 하는 것들이 있죠.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는 믿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은 먼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2023년도 한 해는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3년도 한 해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에 나오십시오. 좀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에 기도하며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서는 이 일꾼은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아멘. 힘을 다하여 운동선수가 승리를 위하여 분투하는 모습이죠. 씨름 선수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한 번 이렇게 보니까 씨름 선수가 딱 서로 삿밭을 딱 잡고서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 그래서 툭툭 건드리고 일어나니까 하여튼 잡고서 일어나가지고 딱 서로 잡는데 보니까 서로 힘을 가만히 있는데 그 힘을 굉장히 쓰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넘어뜨려야 되니까. 그때 보니까 배가 들어갔다 막 나왔다 들어갔다 막 하더라고요. 배가. 그래서 텔레비 내가 잘못 봤나 하고서 보니까 서로 삿밭을 딱 잡고 있는데 그 서로 힘을 쏟는데 이 배가 들어왔다 나갔다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순간적인 힘을 저렇게 쏟으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꾼, 수고하는 사람이죠. 수고를 할 때 일꾼의 가치가 나옵니다. 아멘. 수고하지 않는 일꾼, 기도하지 않는 일꾼은 무익하고 일감이 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옛날 한 농부가 마술로 남의 땅의 그 비옥함들을 다 뺏어가지고 자기 땅으로 비옥함을 다 가져간다라는 이러한 소문이 돌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가
같이 별로 그렇게 좋지를 않는데 그 농부, 어떠한 곳에서 이사 왔던 그 농부의 밭만 기름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에게 흉흉한 소문이 든 것은 우리들의 모든 기운들을 거기로 다 가져갔다. 뺏어가서 자기 땅만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황폐해졌다. 이런 소문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수확을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법정에 오라고. 그래서 법정에 가봤더니 자기를 고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자기의 어떠한 마술과 요술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갔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빼앗아가고 자기만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이 법정에 가는 동안에 가면서 이 농부가 법정에 서면서 하는 말이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을 좀 가지고 와서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러자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법정에 서면서 이 농부가 살찐 황소와 아주 살쪄가지고 기름진 황소와 그리고 그 아무리 뭐 여기저기 막 만져도 삐그덕삐그덕 소리도 없을 정도로 기름칠을 잘한 농기구와 그리고 또한 자기의 집에서 함께 일하는 그 힘 좋은 종들,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다른 것은 없고 이것이 나의 무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재판관이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과 이 사람의 것을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있거든요. 아, 이거로구나. 이거로구나. 너는 참으로 부지런한 농부였구나. 너를 고소한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노력 없이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서 칭찬을 하면서 그 사람을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 역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힘을 다하는 수고, 힘을 다하는 수고, 그 수고에는 고난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고난, 바로 복음을 위한 고난, 한 영혼을 받기 위한 그 고난이었단 말입니다. 그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육체에 채웠다. 내가 고난의 흔적이 있다. 수없는 매맞음과 시달림과 찢어진 나의 그 몸, 복음을 위한 흔적이 내 육체에 곳곳에 상처로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 흔적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흔적에 비하면 예수의 흔적은 영광스러운 흔적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를 향한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한 충성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흔적이 우리의 무릎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봉사의 흔적이 우리의 손 마디마디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흔적, 봉사의 흔적, 회개의 흔적이 우리의 눈에 눈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흔적이 나의 신발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의 흔적이 우리의 가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모습과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는 어떤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까? 혹 이런저런 죄의 흔적이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이런 흔적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바울에게 무겁고 괴롭고 항상 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그는 짜증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투덜거리지를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의 모든 것들이 자꾸만 놓칠 수밖에 없다고 어떠한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주신 직분, 천사도 흠모할 만한 흔적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등대가족 여러분,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생활하시는, 가장 가까이서 생활하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 아닙니까? 아멘. 주님이 내가 있어야 될 장소에서 나와 함께 생활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내가 있는 곳에서 함께 숨을 쉬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함께 기뻐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함께 울고 고민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또 나에게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 직분, 가장 큰 직분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멘. 구별된 사람, 바로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성도라고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목사, 담임 목사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당회장, 무슨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무슨 철학 박사, 학위는 있습니다. 그것보다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바로 담임 목사입니다. 아멘. 그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귀한 것, 담임 목사보다도 더 귀한 것, 장로, 안수 집사, 서리 집사, 권찰, 권사, 그거보다 더 귀한 그 일, 그것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하늘나라에 올라갔죠.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가가지고 제일 먼저 묻습니다. 주님, 목사가 몇 사람이 올라갔나요? 한 사람도 없는데. 장로는요? 한 사람도 없는데. 안수 집사는요? 한 사람도 없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는요?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장로교회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 침례교회는 있습니까? 없다니까. 성결교회는요, 수복음교회는요, 아무도 없다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올라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성도만 올라와 있다. 아멘. 바로 우리의 닉네임, 우리의 이름은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어떠한 직분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 그것이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이름, 나에게 주어진 그 가장 귀한 그 이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던, 그러면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것은 바로 사랑의 그 이름, 성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직분이 될 수가 있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직분을 2023년도 한 해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여서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림을 당할 수 있는, 내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서 그래, 나는 그동안에 수고했어, 그래도 내 나름대로 충성했어 라고 할 수 있는, 나를 칭찬해 줄 수 있는 이번 2023년도 12월 마지막 주가 될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의 부족, 우리의 허물 십자가 뒤로 다 감추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